오늘 주인공은요, 탤런트신데 참 잘생긴 분이고,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요, 주님만을 섬기는 기독교 단체의 간사가 되셨어요. 왕의 재정학교를 많이 알려진 곳이죠. 네. NCMN에서 재정간사로 섬기고 계시는 탤런트 이지영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영 간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마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 응?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도 참 오래간만이고요. 네. 간사님한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네, 아버지. 네, 요즘 와서 그 아버지라는 말이 더 새롭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말씀을 들으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네. 저의 목소리를 듣고 네. 저를 바라보신다는 게 작은 신음에도 네, 저도 너무 그 말씀하실 때 동일한 찬양을 생각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랬고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해서 막 이곳에 오기 전에 아침에 혼자 걷다가 막 시간이 늦어갖고 막 급하게 예.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단어가 되게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듬뿍 깨닫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1991년도에 KBS 14개 탤런트로 네네. 그때 데뷔를 하셨어요. 그럼 네. 그 동기들이 되게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동기들이 참 많고요. 특히 저희 14기가 되게 잘 살아남았다라는 평을 듣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 지금 가장 유명한 분은 이병헌 씨, 또 정말 최고의 연기파 배우인 손현주 씨, 손현주. 예, 그다음에 김정난 씨, 배도환, 김학윤, 김호진 씨도. 노현이, 호진, 김호진 씨, 류용진 씨, 엄청 참 많네. 많습니다. 예. 이야. 이지영 씨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진짜 지금은 이제 별로 이지영 간사님께서는 별로 활동을 덜 하시지만 네네. 내일은 사랑이란 드라마 네. 청소년 드라마였나요? 그게? 네, 대학생 드라마. 대학생 네네. 드라마, 청년 드라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청춘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음. 붙여진. 네. 그 드라마를 한 3년 했죠, 횟수로.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게 사실은 신인 때 이제 KBS에서 신인들로만 구성해서 가자 그랬고 예. 이병헌 씨, 또 김정균 씨, 저 김정난 씨, 그다음에 박소연 씨, 이경심 씨. 요렇게 이제 남자 셋, 여자 셋이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원래 보통 드라마가 편성이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대학생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만 2년, 횟수로 한 3년을 하는 그 드라마 덕분에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탤런트구나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예. 그때 너무 감사하게 막 청춘 스타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저희들 모두에게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 쇼 MC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그 KBS 쇼 프로 MC도 보고 그래서 저랑 또
정난이랑 경심이가 같이 보고 예.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것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광고도 많이 하셨고. 네. 영화도 찍고 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는 기억이 다 나요. 다 나.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사한 호칭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세요. 왕의 제정으로 유명한 제정학교를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NCMN이라는 단체입니다. NCMN이라는 단체고요. 그 홍성건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고 예. 또 지금 이제 워낙에 장안에서는 이 재정 강의로 유명하게 되신 그 김미진 간사님이 예, 예. 이제 저희 코디네이터 겸 학교장으로 계시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이제 뭐 집회를 하시는데 예. 찬양 인도를 좀 섬겨줄 수 있겠냐고 이제 다른 이제 박은영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홍 목사님하고 미진 간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NCMN이라는 것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시즌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가서 함께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예. 제가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MCNA NCMN입니다. 이 어려워, 그죠? 네네. 이거는 좀 낯선데 네네. 그냥 왕의 제정학교 그러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네네. 네. 그 왕의 제정학교에 간사 몇 호세요? 그러니까 이거 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NCMN에 제가 이제 음. 본부 간사 3호고요. 3호. 네, 그리고 그 왕의 제정학교는 저희 NCMN이 이제 그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라는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저희가 네이션 체인저라고 하고요. 네이션 네, 네이션스 체인저. 체인저. 예, 그래갖고 이 네이션이 뭐 민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는 이제 영역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 직업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서로 각자의 자기 자리가 다른데 그 직업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변혁자, 예. 체인저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네이션스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운동, 무브먼트를 네트워크로 한다. 그래서 저희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하는데 저희가 3가지 스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의 재정학교라는 성경적인 기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면서 예, 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왕의 재정학교가 있는데 그다음에 체인저 리더십 학교, 그다음에 쉐마 말씀 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왕의 재정학교에 그 액팅 리더라고 합니다. 실무 책임자인 역할을 하고 섬기고 있는 간사입니다. 아버님께서도 배우세요. 네. 이대로 선생님.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불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로 네. 오셨으니까 혹시 그분이 변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해요. 네. 아버지는 아직도 불교시고요. 네. 그래요? 네, 저희 집안은 그래서 불교 집안이었고요. 저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근데 어릴 때 왜 동네에서 맨날, 제가 좀 동네에서 개구졌어요. 동네에서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희는 어릴 때 이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이면 쓰레기차가 오면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나가는데, 네. 쓰레기를 버리러 딱 나갔더니 맨날 같이 놀던 애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간대요. 그럼 뭔데? 근데 왜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제가 많아서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뭐 이런다 그러길래 어릴 때부터 제가 약간 식탐이 있어서 쓰레기통을 바로 버리고 애들을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란이 귀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계란이 귀했는데 막 계란을 삶은 계란 셀로판지 같은 데에 싸서 막 예쁘게. 주고 예. 일단 먹을 걸 많이 주는데 막 이쁜 애들도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연기자 꿈은 아버지 명령이 컸겠네요. 네, 제가 이제 형제입니다. 형하고 저인데 예. 아버지가 연극 배우시니까 아무래도 저희 어릴 때 연극 배우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 저희 형은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배우의 꿈을 안 가졌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예. 가난 이런 것보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부터 한 30살 때부터 하여튼 저는 배우가 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서너 살 때부터. 네. 그래서 배우가 됐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나서 신앙은? 신앙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부라 그러죠. 대학부 때까지 하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방송국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 탤런트를 입사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교회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한 10여 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막 열심히 지잘난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잘나게? 일단 방송 생활하는데 처음에 나 탤런트다 이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3차 시험까지 보고 그렇게 힘들게 방송에 들어갔는데 버스를 타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이 드라마가 유명해지면서 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막 팬레터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너무 바쁘고 막 영화도 찍고 막 쇼프로 MC도 보고 막 정말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되게 꿈이었어요. 저는 꿈이 잘 먹고 잘 살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쫓아서 그렇게 막 인기를 쫓아서 그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근데 우연히 누군가가 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네, 그러면서 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이 왜 홍보이사다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걸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제 돈, 남의 돈 다 끌어다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하고 더 많이 싶구나. 욕심이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네, 근데 결론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쫄딱 망했다. 근데 사실 그때쯤이 사실 연기자로 봐서도 막 되게 화려하게 갑자기 급부상하다가 많이 이제 그 다음 역할이 계속 잘 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인기 순위가 뭐 TV 가이드 맞아. 그랬어요. 밖에 없었잖아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근데 막 저희는 매주 나오는 그 TV 가이드에 인기 순위를 보면서 맨날 너 몇이니 이러는데 거기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점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니까 정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신문이고 잡지고 TV에 제 얼굴을 보다가 점점 이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탤런트 이지영 씨 반갑습니다 이러다가 탤런트 아니세요? 이러다가 잠깐만 탤런트랑 닮았어 이러다가 어느 날 탤런트예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마치 성경에 보면 만나의 변천사처럼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벌고 싶고 돈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을 다 날리고 쫄딱 망하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에 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벌고 싶었는데 더 벌려다가 오히려 그래요. 다 날리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보기엔 평안해 보이는데 왜 많이 그런 자살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있죠. 그리고 많았죠. 세상에도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참 그렇게 내몰리는 주저앉아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저게 순간적으로 정말 저도 왜 순간적으로 왜 인생이 그냥 확 어디론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저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주님 곁으로 오게 되셨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가 다시 나는 이제 돈을 벌자로 돌아섰죠. 다시 돈을 벌자 돌아서서 또 돈이야? 다시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딱 방송을 다시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힘이니까 다시 힘을 내려고 그래서 하는 다시 거지. 돈밖에 없다. 다시 돈을 벌자 이러면서 정신 들 차린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딱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무슨 스킷 드라마를 하자고 연락이 와요. 네. 그래갖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도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왜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왜 우리가 이 방송용은 아니지만 뭐 반가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좀 죄를 해드리고. 일부 좀 회개하고 다시 살으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가주지 이러고 딱 가서 그것도 가주지. 네, 가주죠. 진짜 그때는 가주지였죠. 그래갖고 딱 갔는데 왜 대부분 이제 평신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 한번 해주러 왔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거기서 계속 그 이제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었는데 자꾸 저를 부르는 거죠. 오늘은 뭐 연기해달라, 연출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교회 그 이제 뮤지컬 찬양팀이라는 팀이 그때 막 생겼는데 그게 이제 2002년도고 2003년도가 막 시작되면서 제가 그 뮤지컬 찬양팀이라는 팀에 합류를 하게 돼요. 예. 저보고 너도 배우고 뭐 뮤지컬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 팀에 와서 남자가 없다 좀 도와줘라. 근데 그 해 2003년도에 그 부활절 뮤지컬을 준비하다가 그 뮤지컬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이제 탤런트 정태우 씨를 데리고 네네. 태우의 고백이라는 뮤지컬을 하는데 왜 그냥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거를 못 느끼는 예. 한 청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선생님? 너 기도해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선생님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셀러브레이션 하는 한 20분짜리 그냥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의 부활절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출을 하고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교회는 갑자기 뭔가를 또 해요. 근데 2시 예배에도 이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태호가 이제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자기는 녹화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게 된 거죠. 저희 목사님이 너도 탤런트잖아. 그래서 2시에는 지영이 고백을 하는데 그 뮤지컬 드라마를 그 예배 시간에 올리다가 거기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정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게 심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감사해요 하다가 저 너무 눈물이 나왔고 노래를 못하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거 참 부끄럽지만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저는 그때 그랬고 하나님을 정말 다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때 마침 예. 제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청담동에 네. 왜 우리가 가라오케라는 거에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술집. 네. 투자를 해놓고 덜컥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갖고 형,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근데 이미 돈은 넣어놓고 공사 중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갈등을 하다가 딱 그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 2년여를 왜 되게 낮에는 교회에서 맨날 찬양을 하고 예. 밤에는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잘 됐어요. 아니 이제 잘 됐어요. 아니 낮밤이 그렇게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담배도 끊고 술을 끊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한 선후배들이 오니까. 이제 제가 그냥 사업을 한다니까 사업하는 형님들 선배들이 막 오시는 거죠. 예. 그냥 또 인사를 여기 탤런트인데 우리 동생인데 이 집 사장이야.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아니 왜 가수도 아니고 탤런트인데 노래 한 곡 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그분들에게 노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진짜 벗겨서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양다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지.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힘들다가 2005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 만나는 시즌이 와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처음 사인이라는 걸 받아보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위스의 제자훈련이라는 걸 떠나게 되죠. 그 술집 하던 건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은혜였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같이 하는 이제 친한 형한테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었는데 그분들 부업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빚지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형이 감사하게 제 집을 이 형이 덜컥 다 사주고 해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죠. 스위스요? 네, 스위스의 로잔에 DTS. 제자훈련하는 DTS를 하러 여기 떠나게 멀리 갔어요? 그때는 저 제주도에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고요. 제가 어디에 뭐가 하와이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죠? 몰랐는데 저는 이게 뭔지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한 이제 사역자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 우연히
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아, 그럼 어디로 가죠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제 입에서 DTS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거기를 갈 수밖에 없게끔 예. 저한테 이런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인? 네, 어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걸 가봤어요.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깨우셔서 갔는데, 그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근데 저희 집에 그때 삼촌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토의 친척의 아비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라. 근데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러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하는데 꼭 저한테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확 저한테 가라는. 그때 삼촌이 잘 와 계셨네. 딱 맞네 아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사실은 배우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떠난다는 건 그때 뭐 휴대폰도 갖고 가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라 거의 배우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되면 배우의 생명이 되게 끊어지는, 끊어지죠.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사인들을 계속,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 3, 4번 저한테 그런 제가 놀라운 시즌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뭐예요, 그럼? 또 한 번은 이제 이두 그날 번. 아침에 목사님 막 떠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인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지영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떠날게요. 근데 사인 좀 달라고 했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인이야. 너무 유치하다. 한 번만 더 이게 확인. 진짜 사인이면 저한테 정말 한 번만 더 얘기해줘라. 근데 그날 바로 저녁 때 우리 뮤지컬 찬양팀 신년회가 예. 그 이제 저희 박성희 목사님 집에서 있었어요. 예. 근데 막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막 저보고 챙기지 말라. 제가 원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원래 음식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애들이 저는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차린다고. 근데 그 중간방에 그러니까 TV가 하나 있더라고요. TV를 딱 떴는데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배우다 보니까. 딱 떴는데 그 CTS였던 것 같아요. 왜 남자가 무슨 뭐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무슨 우상이 뭐라고 하더니 우상을 다 부수더니 강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강물에 빠지더니 화면이 바뀌면 기절해서 딱 쓰러져 있는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는요, 왜 침대 밑에 이러고 기대고 있잖아요. 이러고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제가 근데 화면 속에 아브라함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목소리가 나니까. 왜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화면 속에 아브라함도 따라하고 저도 따라하고. 근데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 성경을 몰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맨날 이러니까 원래 믿음 좋은 줄 알았어. 물론 지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갖고 아버지 나 떠나겠다고. 왜? 모르겠다. 이 많은 신이 나한테 말하는데 이 신은 나한테 말했다. 난 떠나겠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인인가? 그때가 이제 제가 떠난 게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고생 좀 하셨겠다. 성경도 모르고 DTS 가셨으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장하게 갔잖아요. 딱 갔는데 제 눈에는 같이 온 친구들이 저랑 뭐 10년, 10몇 년씩 차이가 나니까 제 눈에 애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철없는 대학생 같고 얘들은 어학연수 온 것 같고 마치. 그래갖고 제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은 벌써 또 경험해요. 하나님한테 막 땡깡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올라가서 묵상하겠다고 나름대로 비장하게.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딱 피게 되는데 누가복음 맨 뒷장에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막 3D처럼 확 올라오면서 누가 제 뒤에서 이렇게 저를 안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너무 그 감동이 지금도. 예. 근데 딱 옆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더 이상 내려놓고 포기할 것도 없는데 뭐가 두려울까. 그래서 혼자 또 거기서 부흥회를 막 하고 그리고 내려갈 때 애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나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6개월에 이제 돌아와서 네.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그 6개월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NCMN 재정학교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때 이제 추천서 줬던 한옥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막 해요. 한옥 목사님. 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한옥 목사님 개척을 하시면서 제자 훈련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간사죠. 거기 이제 코치로 좀 섬겨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섬겨주게 돼요, 주말마다. 지금 교회가 거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오늘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코치를 섬겨주게 되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제자 훈련하는데 8개월 동안 강사가 매주 바뀌어요. 네. 근데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김미진 강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4시간 만에 모든 수업 시간을 초토화시키면서 최고 인기 강사인 거예요. 그 우리 이제 그 모든 우리 스쿨 안에서. 그래갖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 만나면 내가 다시 돈 벌고 부자 될 것 같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 돈이 또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제 한 깊숙한 곳에 저도 모르게 여전히 다시 돈 벌고 싶고 다시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방송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막 매니저를 찾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막 해나가고 이러고 있던 시즌에 거기서 이제 김미진 강사님을 만나는 거죠. 이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 저는 부자 되려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세미나를 잘 끝났죠. 그리고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간사님 우리 한번 만나요. 그랬더니 네 제가 홍 목사님이 하는 리더십 세미나에 초대할게요. 그러면서 저를 거기 초대해서 그해 10월에 제가 그 리더십 세미나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미진 강사님 남편 정원석 강사님이 저를 협력 관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탤런트 이지영 씨가 오셨습니다. 저를 인사시켜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엔 무슨 탤런트라고 이런 데서 소개를 시키나.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저희 협력 간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려다 갑자기 제가 이분한테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아무거나 도와준다며요.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력 간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급하게 4번의 몰아가시는구나. 4주간의 수업에 홍 목사님 메시지가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목사님 그 전에 만나서 이미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6월 달에 10월 달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마치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장이 뛰고 두근거려서. 그러더니 그때 이제 홍 목사님이 저는 협력 간사로 들어갔잖아요. 요 간사들에게 NCMN의 간사로서의 콜링을 하는 거죠, 초대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미찬 팀이다. 뭐 또 제가 이제 에즈라 성경 강좌라고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가르치는 걸 한 3년 배워서 제가 막 성경 가르치는 재미에 막 한참 빠져 있을 때였어요. 너무 제 딴에는 바쁘고 뭐 또 사업한다고 바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쩌란 말이었는데 예. 하나님이 너 여기 가서 일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저요 하고 이제 손 들었더니 예. 김미진 간사님이 3호 간사입니다 이래갖고 3호. 네, 몰랐는데 그때까지 이제 막 손 들으려는데 손 안 들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손을 든 거죠. 김미진 가사가 몇 호죠? 2호 간사요. 그러니까 이 바로 뒤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제가 그 NCMN의 본부 간사로 아니 근데 그런 섬기게 생각이 드네요. 저분을 만나야 내가 다시 또 부자가 되고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아까 인간적인 말씀하셨지만 생각들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포였는지도 몰라요. 나 저 사람 따라가겠다. 아니, 저분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그렇죠. 거였어요, 결국. 그러니까 3호가 되는 거지. 2호, 네. 3호. 그러니까. 로마서, 네. 로마서에 큰 그 은혜 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네, 로마서 이제 말씀?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부자 되는 줄 알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가서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저는 네.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깊은 곳엔 내가 이분 만나면 부자 될 거다. 또 이 욕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이 NCMN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해야지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나 미진 간사님은 또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뭘 그렇게 세상 부자를 만들 일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은 또 제가 신기한 거죠. 어. 왜냐면 탤런트였던 친구가 와갖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진 간사님이 이제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를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홍 목사님이나 미진 간사님이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 재정 집회를 많이 하셨지만 예. 저희 이제 NCMN 이름으로 학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를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 NCMN 안에서. 아, 근데 초창기 저보고 그거를 예. 실무 책임자 한번 맡아볼래? 하면서 예. 액팅 리더를 해볼래? 이러길래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 미진 간사님이 목숨 건다며요. 어. 어찌됐건 건다 그랬잖아요. 제가.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도와줄게요. 목사님도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액팅 리더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리더가 되면 어떻게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막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고 이러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예. 동영상 이렇게 보는데 미진 간사님 동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진 간사님이 그 집회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데리고 나오는 자기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미진 간사님이 자기는 정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정말 목숨을 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맨날 보던 내용이죠. 제가 많이 보던 내용인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지영아 돈 얘기 아니다. 저한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 깊숙한 곳에는 정말 죄송해요. 제 안에 깊숙한 곳에 나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정말 제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영아 돈 얘기 아니다. 내가 너를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근데 제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아 훈련시키고 그렇죠. 이것으로 부르셨군요. 아버지 제가 정말 목숨을 드립니다. 제 목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써주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정말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하고 다시 동행하는 그런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진짜 느끼는 게 많이 있다면서요. 이 네네. 교육받고. 저희 학교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예. 돈 따라 사는 우리가 돈 때문에 결정하고 이런 삶을 이제 저희가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제 내가 교만했던 것 내지는 우리가 돈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로잉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흘려보내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한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면 꼭 그것이 비싸고 좋은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집에 뭐 남는 비누 하나, 샴푸 하나라도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선배님한테 뭐 비누를 갖다 줘라 그러면 왠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 비누가 필요해서 비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 내가 흘려보낼 것도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런 플로잉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시간에 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맞나?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저희 학교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뭘 흘려보낼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후라이팬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후라이팬. 근데 남들은 막 왜 사실 비싸고 좋은 게 문제는 아닌데 남들은 막 신발도 내놓고 옷도 내놓고 막 가방도 내놓고 비싼 명품도 내놓고 그런데 갑자기 후라이팬이라니까 왠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 이 후라이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는데 계속 후라이팬 하니까 물론 본인이 갖고 있던 후라이팬이 좀 좋은 게 있었대요. 자기가 쓰는 게 있고 좋은 게 하나가 있었대요. 하지만 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아는 사람 알잖아요. 예. 너무 창피했지만 계속 하나님이 들볶으니까 이분이
약간 창피하니까 들고 나오죠. 까만 비닐봉지에 싹 넣어서 몰래 그 이제 플로잉 하는 데다 놨어요. 자기가 몰래 이렇게 쓱 갖다 놓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막 말 안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수업 시간에 플로잉 시간이 있어서 저희 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꼭 원칙이 내가 기도했는가. 정말 내가 기도했는가. 하나님한테 공급을 예.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손 들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가져가고 이래요. 미진간 선생님 딱 보더니 프라이팬이네 어디. 혹시 프라이팬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프라이팬이 나오니까 근데 이 자매는 혼자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자매님이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마침 너무 좋은 후라이팬이 왜 집에 후라이팬 왜 주부들이 힘들다며 이게 자꾸 네. 놀아먹고 이러면. 그렇지. 좋은 근데 것도 이제 원하지. 재정 원칙대로 살려다 보니까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기가 지금 가난하니까. 필요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경험은 하고 나도 싶고 좋은 거 한번 써보고 하나님 나도 싶어요. 진짜 좋은 후라이팬 그러면서 막 무슨 후라이팬 뭐 좋은 게 있다며요. 그래갖고 근데 이 자매가 네. 이러면서 후라이팬 기도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나왔는데 보더니 정말 이거였다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후라이팬. 그 이 자매가 후라이팬 붙들고 막 우니까 더 놀란 사람 누구냐. 내놓는 후라이팬을 내놓은 자매가 막 울면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은 제가 하루는 저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스킨로션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스킨로션 좀 주세요. 스킨로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라 하나님이 그래요? 예. 네가 좀 사서 써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건 좀 사서 쓰지 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경험하고 이제 싶었대잖아. 왜 이제 이거 그러니까 뭘 꼭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사실 그치. 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딱 갔는데 사서라도 많네요. 그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6개월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샀죠 제가. 네. 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또 마침이나 학교 저희가 토요일마다 수업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네. 딱 스킨으로 쳤는데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진 거라고 음. 딱 내일 쓰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이제 그때는 막 정식으로 기도 하나님 또 다 떨어졌네요. 또 저보고 사서 쓰라고요. 이번에 좀 하나 좀 주세요. 에이 이러면서 그리고 학교를 딱 갔어요. 저는 잊어먹었죠. 근데 갑자기 이지영 간사님한테 플로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쇼핑백에 네모난 박스에 딱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스킨로션일까? 그럴까봐 진짜. 그래갖고 제가 막 그래갖고 미진 간사님이 뭐야 한번 뜯어보세요. 근데 제가 혹시 이거 스킨로션 아닐까요? 네 이러면서 제가 나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뜯는데 막 손이 떨려서 안 뜯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진 간사님 뭐 이렇게 이걸 하나 못 뜯냐 하면서 딱 뜯는데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저렴한 스킨로션인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물어섰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제가 눈물이 우와 그래갖고 참. 이 질문 좀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아버님 네. 어떠세요 지금? 아직도 네.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변했는데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그 아버지는 여전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예.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섬겨주던 간사님 두 분이 그러니까 아주머니 집사님들 간사님 두 분이 예. 병만을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지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못 믿어. 예, 근데 병문안 오시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막 사형이나 이런 거 갖고 꽁시락꽁시락 저희 어머니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맞이 못해서 어찌됐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고 아멘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가끔 막 이러시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난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전도가 쉽지 않지만 소망이 확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요. 네. 그건 절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꼭 하나님 만나고 함께 천국에서 그래요. 네. 중보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납니다.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부터 아니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 떠나서 참 많이 방황했는데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CMN에서 재정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제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한 분만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이지영 간사님이 저는 사실 우리 후배로서는 제가 모습을 같이 드라마를 이렇게 하고 이런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쾌하세요. 유쾌하시고 솔직하시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 그것도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꼭 3번. 그래서 참 정말 그 후배로서보다 정말 간사님을 다시 만난 게 너무나 참 좋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써주시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눌까요? 어떤 기도 제목? 네, 직업이 배우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저를 꾸미게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재정 강의를 하고 앞에 리더로 서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에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소망은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희 홍성곤 목사님이나 김희진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어려워서 이제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저도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이지영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저희 홍성곤 목사님이나 김미진 간사님이나 저희 모두가 저희 홍 목사님에서 나중에 자기 묘비에 이 말이 써 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사람 홍성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 하나님만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한 사람이 여기 오셨다.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